반갑습니다. 이 무더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형상 이루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으로 완성돼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엘서 구약 소선지자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보려면 그 연대와 시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BC 820년경에 이게 기록된 겁니다. 이때는 농경시대였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농사를 짓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마음으로 전해야 하냐, 거의 채찍의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보면 검은 커튼을 이렇게 쳤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거는 왜 검은 커튼과 성막에 검은 걸로 쳤을까요? 세상 것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사사로운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도 너희의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직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농부들이 각종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서 울부짖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사막같이 되어버렸죠. 나무는 나무라는 것은 다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그랬는데 이게 5개 나무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이게 뜻이 구부리다, 구부러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요, 굽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천국도 상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사를 경작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자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면서 자기는 안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열매,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제때에 만나다,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야? 우리가 과실나무 심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먹기 위해서 과실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만남인데, 이 만남에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모든 것이 말라붙었다, 이거 병들었다, 시들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시들은 것은 이게 부끄럽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농사를 잘못 지면 열매가 없어요. 저도 주말 농장을 조금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거 재미도 있고 열심히 부지런히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석류나무가 나오는데, 이 석류나무는요, 이 석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붉은 거에서 딱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불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독자가 잃은 것 같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다드 림몬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석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 석류처럼 쫙 벌어져야 돼요. 도대체 이 양심이 하인 맞으면요, 죄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말을 하는데 하는 행동 보게 되면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죄가 딱 벌어져야 돼요. 저희께도 우리 어머님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데, 저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님 많이 속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머님이 날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도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차지 않았다. 죄도 차야 되거든요. 죄가 차야지만이 내가 드러나게 돼. 때가 돼야 드러나야 돼. 이것이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왔는지, 내 이 믿음의 신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왔는지,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사도 바울이 작아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작아지고 알면 알수록 캄캄한 어떤 암흑 속에 들어간 느낌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내 죄를 알지를 못하고 내가 교만을 행하고 내가 저 사람 탓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석류 이 나무와 대추나무라는 또 있는데, 이 대추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게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대추나무는. 그래서 대추나무를 벼락 맞은 걸로 도장을 만들면 이게 오래 쓰고 이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천둥 소리 들어보셨죠? 엄청 무섭더라고요. 죄진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벼락 맞아 한번 또 맞아봐야 돼요. 이 크리스천들은요, 절대 내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거 가지고 전하면요 능력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걸 나가야 돼요. 말씀을 내가 전하기 전에 한번 체험도 해봐야 돼요. 아,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말씀이 귀하다래도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역사 한 절 읽고 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나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가야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추나무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향한 그런 고든 신령으로 가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얼마나 많이 흔듭니까? 이단도 와서 흔들고, 모에서 흔들고, 교회의 뭐 어떤 이런 분위기도 이런 것들도 많이 흔드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는요, 숨을 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내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또 이따가 한번 이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생각이, 우리가 잡념 진짜 많이 합니다.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자기 잣대로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시들었다 그래도 시들었다. 응?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응? 이 경작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 한다 그랬었어요? 다 말라붙었다 그러고 있어요. 요엘서 13절에 보게 되면 다 말라붙었다. 그래서 이걸 농사를 잘 져야 돼요. 농사. 여러분, 우리 자식도, 그쵸? 뭐라 그래요? 내 농사라 그러잖아요. 참 자녀 잘 키워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런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자식을 누가 낳았다 그러면 자기 인품을 세운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 그 인품과 뜻을 보게 되면 다 단계가 있어요. 누베는 듣다, 뭐 그런 뜻을 쫙 갖고 있듯이, 그런 누가 낳았다는 건 나의 인품이 드러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흉악범을
저질렀어. 이번에 고은아 같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게. 그러나 자녀가 잘 됐으면 부모의 기쁨이 있듯이 그것이 다 시들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야? 그것 때문에 다 말라붙 때문에 실학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찬양은 너무 아름답게 하면서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지못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저 일수 찍듯이 그냥 갔다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농사를 잘해서 이 실학의 기쁨을 순간순간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 하나님 만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실학이 없는 거예요. 어떤 웅장한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감성만 건드리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익살스럽게 설교를 너무 잘해요. 연예인들 와서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걸 드렸으면 삶 속에서 변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싹트고 우리가 종말 그래요. 종말이 뭐예요? 종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거기에 사랑이 나와야 되고 욕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나와야 되고 하나하나 이 종말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천사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천사로 말씀으로 바꾸서는 속으로 웃었다 그랬죠. 영원히 웃은 거예요. 영원히. 내 이 감성에 젖어서 이렇게 믿고 천국 가겠지. 예? 누구처럼요? 구원파처럼 믿으면 다 끝났다고 세월호가 빠져가는데 그 선장은 나온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왜 붙여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악을 속성을 빼내기 위해서 붙인 거라는 거예요. 내 이 악이요, 이 악이 누군가에 가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빠져나갈 때가 많아요.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뻐야 돼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사상, 내가 갖고 있던 그 율법과 종교행위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학이 나요. 그래서 아담이 닮은 그 아담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세운 자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농사 지면서 이 표현을 했어요. 저도 주말 농상을 지면서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갈았을 거예요. 저도 조그만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씨가 나겠죠. 처음에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김을 내주고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러면 그 농사 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밭은 뭐예요? 내 마음밭에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씨가 나오게끔 해요. 그리고 잡풀들, 김맨다래죠. 쓸데없는 생각을 뽑으면서 하나님 나의 혹시 내가 알지 못한 쓸데없는 잡풀들 뽑아주게 해주세요. 저거 올해는 유료 농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LH 사는 것을 했고 올해는 그 씨를 뿌리는데 하지 말라 해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곡식은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잡풀이 나와가지고 곡식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잡풀이 덮어버려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도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모른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나가서 보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한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제사장들아 복수죠.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 갖고 오면 제사장은 그걸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려서 줬어요. 안 갖고 오면요 떡을 드리고 물을 교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요? 내 안에, 이 안에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를 뭐라 해서 짐승으로 봐요.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전에 설교하신 분이 성전 얘기했는데, 이 성전, 내 몸이 성전이라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는 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게, 내 육의 속성을 그냥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서 죽여서요. 그 죽이는 방법 말씀 저번에 드렸었죠.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할 때 그걸 인정을 할 때 그게 죽어요. 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제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떡은 말씀이잖아요. 네헤미라고 말씀. 그러면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평화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거 분별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을 갈 때 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 할 때 보게 되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물은 말씀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요 반드시 설거지가 나옵니다. 그걸 씻고 내듯이 그것을 제사장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칭송을 받고서 하나님께 올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면 감사한 것만 드리는데 하나님 이걸 받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았더라고요. 충이 먹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충은 보이지 않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을 보게 되면 와서란 말이 뽀라는 건데 들어가다.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응? 너희 안에 뭐가 있는지. 요나가 그 고기에 그 말씀의 법이거든요. 그 안에 쏙으로 들어갔다. 요나가 들어간 것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4단계의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응?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를, 그리고 함께 하시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돼요. 계속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용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뭐야?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들어가서 보라. 그래서 순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지나갈 동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응? 그게 욥기서의 41장 가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듣고 처리하는 방법이 욥기서에 보면 잘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갈 동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석고 무지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나이다. 그거를 얘기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나도 하더라고. 어떨 때는요. 성경서 낼 때 되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쓰실 거 다 아는데도 그거를 한다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겉대고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뭐를 입었었어요? 이 베옷을 입었어요.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부모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모가 죽었다, 그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이 소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피 없는 제사를 얘기를 해요. 피 없는 제사. 그러면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무슨 일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혈기를 확 내버리면, 네가 나 쳤어? 응? 이는 이, 눈은 눈 그랬는데 하나님 왜 이는 이, 눈은 눈 그랬어요? 네가 상대가 하나만 했으면 하나만 줘라. 근데 우리는 뭐야? 2-3대 줘야 되고 그것도 분이 안 풀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그 혈기가 나가면 그냥 피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혈기 그대로. 가장 이게 가족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10년쯤 지나면 사람들이 변하더라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됐어요. 5년도 안 가고 20년 지기도 급하니까 등을 돌리더라고요.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게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피 드린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혈기 그대로 너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는 삶에서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하라는 거하고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내가 이거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환난 사건 만났을 때 그 능력이 나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 그랬는데 이게 상, 이 상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없는 거 보고,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는 걸 보고 내가 통곡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예요. 구원은 모두에게 주었어요. 천국잔치,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가 적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고, 남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에 그래야 너의 생명에 멸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지만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그거를 넘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그렇죠?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요엘서 1장 14절에 보게 된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게 되면 뭐 금식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거룩하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세상 사람들은요, 뭐 절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40일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100일 기도도 해요. 10,000배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죽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뭐를 해요? 회개를 거의 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진짜 우리가 금식 기도는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우리가 40일 안 먹는 거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어금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 끊는 거는요, 이 들어오는 생각이요, 여러분 1시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해요. 못해요.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거, 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얘기라는 거거든요. 하나, 이 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우리는 사를 싫어하죠. 한국 사람 에레베이터 사는 빼잖아. F로 하잖아요. 육의 속성이 죽고 하나가 되는 걸 사.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자가 숫자 제일 좋은 수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주셨고, 천국은 힘쓰고 애쓰고 그런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 조상의 그 죄 때문에, 포로 갔다 오고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 조상의 죄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사이다 놓고 그 조상들의 흘러온 죄들 그들은 끊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5가 7장에 보게 되면요, 조상의 죄는 짓고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검진들 받으시고 뭐 할 때, 문진 뺐을 때 뭐를 써요? 가족용 있냐고 물어보죠. 그것들이 흘러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끊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회로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 이 장로는 이제 노인, 늙은 옛날 사람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게 참 대화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집도 좀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요, 뭐라 그래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근데 이거 뭐고, 이게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도 내게 벌써 이게 자아가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고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 저 역시도 그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넘어오게 되면 잘못된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버리더라니까. 이걸 안 버려요. 뭐이 좋은 거라고 안 버리더라니까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저를 열심히 다신 분들이 개종해서 오게 되면 목사님한테 합장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외적인 것들,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자아 습관들,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울부짖어. 그리고 거기에 거민이 있는데, 거민이 거기서 보게 되면 앉아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지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저도 심히 걱정되는 것이 WCC 같은 거. 거기에 머물리지 말라는, 거기서 논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 땅에서 올라온 것도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 처리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울부짖으면서 내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해달라고. 저도 교회에서 그 어떤 겸직을 5개씩 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일이 무슨 일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일이었다. 하나님 말씀이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열심히 해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 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해결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때로는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용서됐다는 내 안에 있는 속성이 처리된 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를 만났을 때 그것을 부르짖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요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요, 15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
멸망이 같이 전능하로부터 이르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와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육의 속성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복음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이잖아요. 복음이 오면, 이삭이 오면 이스마엘은 떠나요.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인데 저는 한 10년 전만 해도 휴가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차에다 바리바리 싣고 애 엄마 힘든데 앞장 세우고 애 업고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근데 내 안에 일구지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와서 한번 시간 좀 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거, 이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아, 이게 진짜 참다운 행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신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전능한 자로부터 이렇게, 전능한 자가 이게 뜻이요, 난폭하게 다루다, 파괴하다, 망치다, 거칠게 하다, 약탈하다 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칠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요, 아직까지 내 속에 동물과 같은 그 짐승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거칠게.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더 좋은 곳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사진 것 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칠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을 때로는 더 가까이 가네, 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내 속에 아직까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동물과 속성과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요, 그전에는 너희가 짐승을 태우더니 이제 성령을 태우고 가는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낙타 건너편에서 뭘 끌어오라 그래. 그 매여있는 송아지를, 당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죠. 그 당나귀는 바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매여있는 내 종교행위, 그 종교행위듯이 그 신앙생활을 그게 풀려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등에 타야 우리가 복음으로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려 나에게 뭐 한다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 했었어요. 내 안에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분리돼야 되고 내 짐승과 같은 속성들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지진이잖아요. 지진. 요새 지진 많이 나오죠. 이단들 또 뭐 지진 난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니 뭐 다 하는데, 그건 지네들은 그걸 뭐 하려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안에 지진이 일어나요.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소돔과 고멜, 롯이 그 소돔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 시대 때는 나 술 먹고 방탕생활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지진이 나더라고요. 아, 그게 잘못된 거였었구나. 이제 와서 내가 후회하고, 이제 와서는 정말 하나님 바로 믿겠다고. 오직 주변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왜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내 손 잡아주옵소서.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농사를 참 재밌게 져요. 할 때는 따갑고 했는데 열매를 며칠 전에 가서 그걸 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들이요. 우리가 농사질 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핍박 속에서 내가 악이 사라져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지고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간 나이 먹으면 고집이 사람들이 세진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나 역시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여기도 한 2번 오셨는데, 어머님 올 때 화장실 가는데 전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여기 좀 앉으시고 뭐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깥으로 오면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그 대접이 아니라 영적인 진짜 장로, 그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런 대접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를 함께 하면서 그걸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이 열매가 가득하면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이 기쁨과 이 맛을 조금씩 맛을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엘서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